하나님 아버지, 천번을 불러봐도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눈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은 죄로 인하여 버림을 받아야 되는 인생이지만,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질고와 저주와 죽음까지 우리를 대신하여 감당하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게 하시고, 참으로 그 사랑 앞에 합당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에도 우리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무엘하 2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다윗이 이 일이 있기 얼마 전에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 깨달음은 다윗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또한 자기가 처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다윗도 연약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민하는 끝에 어쩔 수 없이 이 다윗은 자기의 대적이요 원수였던 블레셋 왕에게 찾아가서 그 블레셋 왕의 도움을 입어서 내가 사울에게서 보호하심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는 이 다윗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상책이라, 가장 나을 것이라. 이 사람이, 그렇죠, 우리가 무엇에 쓰였다 하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뭐 어쩔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이 길밖에는 없겠구나 하면서 정말로 그 자기의 모든 무리들을 이끌고 블레셋 땅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제는 우리가 왕을 위해서 왕의 부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했던 것이 불과 얼마 전이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결국에는 이 사울 왕이 그 전쟁에서 전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참 그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참 묘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울이 그의 생명을 마치게 되고, 또 그 와중 가운데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해 주셔서, 어찌 보면 이 다윗 때문에 그 전쟁이 계획되고 또 시작되었을지도 모르는데, 정말로 다윗도 그 전쟁에서 빠져나올래야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은 이 다윗을 그 전쟁에 참가하지 않도록 그렇게 막아주십니다. 다윗은 살았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다윗은 살았고 사울은 죽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전쟁도 끝났습니다. 사울도 장사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다윗이 이 모든 일들을 만나고 지금 이 형편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구했다, 하나님께 물었다, 하나님께 여쭈었다 하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새롭게 다가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2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마 다윗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내가 그때는 여호와께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이것이 상책이다 자기 혼자 생각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교훈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죽었다가 살았습니다. 그 전쟁에 참가하게 되었으면 어찌할 뻔했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반자가 되는 것이고 원수가 되는 것이고, 사울을 죽인 자가 다윗이다. 다윗 때문에 사울이 죽었고 다윗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것이다. 저 다윗이 블레셋 왕에게 가더니 전쟁을 일으켜가지고서 우리 이스라엘을 치게 되었다. 사람이 다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죠. 어떠할 뻔했습니까? 진짜 모든 것이 다 끝날 뻔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어디로 올라가리이까? 내가 저 백성들에게로 가리이까? 물으면서 아마 다윗의 마음속에는 예전에 자기가 실수했던,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했던 그 일이 마음속에 아주 그냥 서늘하게 마음에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아마 다윗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겠구나. 그래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정말로 겸손히 묻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진면목입니다.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이 다윗이 하나님께 그렇게 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었던, 그래도 못난 인생이라도 다윗도 실수를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너는 내 마음에 너무너무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모습. 다윗이 그렇게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지만 다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참 귀하죠. 또 한 가지 제 마음속에 참 역시 다윗이 대단하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구나 하고 느껴지는 것은, 지금 사울이 죽었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어찌 되었든. 그런데 다윗은 이미 어때요? 벌써 십수년 전에,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가 사울을 버리고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겠다고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기름을 부었던 사람입니다. 그 많은 형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했다는 사실을 다윗 역시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오랜 세월 동안 다윗이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정말로 너무너무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과 정말 그 죽음의 위협 가운데 살아갔던 다윗입니다. 그러면 다윗 마음 속에 참 이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사울이 죽었으니까 내가 왕이구나, 이제는 내가 왕이구나, 뭐라도 하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이 모든 상황에서 해방되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어서 빨리 사람들을 모아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되겠다, 무언가를 하게 되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다윗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 다윗은 철저하게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는지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기로 작정한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자기의 앞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헤브론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오늘 2절 말씀 보니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임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아직까지도 다윗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게 하실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세월이 흘렀는지, 시간이 지났는데 어떤 일이 생기죠?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다윗이 나를 왕으로 삼아주시오 라고 가서 주장한 것이 아니라 유다 사람들이 자기들이 와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신다는 것을 자기들 스스로 깨닫고 자기들이 다윗에게 와서 기름을 붓습니다. 참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아마 다윗은 아마 저 같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유다의 왕이 아닌데, 나는 유다 지파의 왕이 아닌데, 나는 지금 이스라엘 전체 모든 백성들의 왕이 되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내가 이루고 있겠는가?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겸손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는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는 와중에 지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또한 세워지게 되죠. 오늘 8절 말씀 보면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마 당장에 이 다윗은 군대를 일으켜 가지고서 저 이스보셋을 치고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되겠다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시든지 아니면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다윗은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기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한 그 군대와 그리고 다윗 신복들의 군대가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서로 이제는 권력 싸움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이 전쟁을 해서 누가 이길 것인가?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인간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그 전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 이것이 다윗을 이스라엘 온 나라의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셨구나. 그리고 다윗이 겸손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워주시는 그 과정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쟁과 권세와 정말로 이 피 흘리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는 더 불행한 일들만 생기게 돼요. 하나님의 일은 결코 정말 피 흘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의 겸손과 순종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이것이 상책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 어서 권력을 잡고 어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내가 정권을 잡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속에도, 우리의 삶 속에도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묻고 주시는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저희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한 부활하신 우리 주님, 항상 우리를 권고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